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의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할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불행한 주인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인공이 되면 왜 불행해질까? 그 결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겜성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그 성읍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거기다 그 성에다가 소금을 뿌렸으니까 완전히 망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내일 보면 그 세겜을 망하게 했던 아비멜렉조차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초라하게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다 서로 마지막 결말이 그들의 인생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왜 이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시작이 무엇일까를 보면 사실은 욕망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이죠.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욕망이 가진 자들이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들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그 쉽게 충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성의 사건들을 쭉 읽다 보면 각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선동에 의해서 그들의 충동이 자극을 받아 넘어가는 거죠.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들 안에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약탈자 가할이 세겜에 들어와서 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9장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충동합니다. 오늘도 보면 아비멜렉의 신복인 수불이 가알을 선동하죠.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게. 38절에 보면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불이 가알을 자극하고 충동하니까 네가 전에 업신여기던 자들이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별거 아니라며, 응? 그러니까 한번 나와봐, 한번 보여줘, 뭐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것도 가알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그러니까 쉽게 선동된다는 거죠. 쉽게 우리의 마음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사기를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곁에서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저런 말이 넘어가나, 어떻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나. 아니 내가 들어도 아주 뻔한 거짓말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흉을 보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안에 욕심이 딱 자극이 되면 뭐 이것저것 생각할 뭐 그런 게 안 된대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뻔한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은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와에게 죄가 들어갔을까? 어떻게 하와가 그 말도 안 되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갔을까? 자,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와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사단이 들어와서 살짝 건드려 주니까 정말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자기 인생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나 가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좋아 보여요. 70명의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한 사람 잔소리 듣는 게 낫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도 이들을 왕으로 세우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가알을 왕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 가끔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한 후배들이 뭐 한 2, 3년 뭐 이렇게 3, 4년 이렇게 목회하다가 가끔 전화합니다. 힘들어서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목회 못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 청사진과 목회 계획에 딱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신학교 부목사 이렇게 거치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싹 가지고 그렇게 그게 뭐 자기 욕망이겠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림들을 그린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쫓는 목회를 딱 이렇게 하려고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저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뜻대로 잘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뭐 거기서 잘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또 어떤 자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개척하겠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회를 하면 과연 행복할까? 저도 처음에는 자기 목회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회를 하면 행복할 거라는 함정이죠. 내가 자기 목회를 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함정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가 이제까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 네 맘대로 했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는 네 맘대로는 안 돼. 너는 네 맘대로 못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한 뒤에 그 사랑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네 맘대로 안 돼. 네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한테 주님 사랑해요라고 3번씩이나 말했는데 주님은 그 응답으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맘대로 안 된다, 네 뜻대로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내용만 보면 야 이제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집도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교회도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사업도 네 마음대로 안 돼. 다 네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말씀입니까? 저주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사랑 고백을 3번이나 듣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니까 그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하면, 내 맘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과연 내 인생은 행복할까?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결국 죄에 넘어가 불행하게 되는 인생이 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는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정뿐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욕망이 승리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은 세겜 성읍처럼 현재도 미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